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곳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반드시 우리 후대를 위한 축복된 교회 건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축복된 교회 건축이 필요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귀중성을 들었어요.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후대를 살리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 후대들을 살려내는 팀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후대들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모여 살 공동체가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무능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무능한 줄 알고 하나님의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이김, 위엄, 이 다 어디께 속했다?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뭐와 싸우지 아니하고 이겨야 되느냐? 원수와 싸우지 않는 길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수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그리고 원수와 싸우지 않고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어디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이 되면 이 경제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느냐? 문화가 회복이 돼야 돼요. 문화 회복도 결국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공동체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려운 저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보잘것 없고 힘없는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그 연약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부자들, 잘난 사람들이 하면 저들이 힘이 있고 부자고 잘나서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힘이 없고 보잘것 없고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주권을 높이면서 인정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광대하심, 권능,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가 부하게 사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크게 하시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또 부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13절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힘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했어요. 우리도 힘이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마지막 메시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는 이거 서론이요. 우린 근심 걱정 염려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따로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너희 안에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함.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너희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힘을 얻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 다윗은 드릴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맞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신분에 따른 권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신분에 따른 권세. 복음 안에는 커다란 신분과 권세가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신분과 권세를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흑암도 꺾이고 빛의 경제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하나님이 더 잘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공동체와 성전을 건축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자. 또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복음으로 뭘 했냐?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 왜?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왜? 살아있는 말씀. 천지는 변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뭐한다? 변화가 없다.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게 하나님의 단계인데 단계가 이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성취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여인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신분과 권세를 모르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알고 기도하면 신분과 권세를 누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음 가진 성도의 여정이에요. 삶의 여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의 신분과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를 모르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주었는데 권세를 뽑아내서 우리의 운명 자체를 사단의 세력에서 뽑아내서 운명 자체를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수준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비전을 찾고 비전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복된
역사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저기 해야 되느냐? 원수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 그죠? 싸워서 이기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아니하고 또 싸우지 않고 이길 뿐만 아니라 경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이 경제가 없어서 성전 건축을 못한 거 아니에요. 경제가 있어도 무슨 경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경제가 따로 있다고요. 성전 건축의 경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문화를 회복하는 길, 문화가 살리는 길. 지금 문화, 청소년 문화뿐만 아니라 우상 문화, 세속 문화 완전히 찌들어 있어요. 근데 이 문화를 살려야 돼. 문화가 살지 않으면 지금 어려워져요, 갈수록. 그리고 사람 자체가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문화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양성이었지, 양성. 남자와 여자였어요. 남성과 여성이었다고. 근데 그것을 성평등이라고 그래서, 젠더니 성평등이라고 해서 그걸 중성도 놓고 동성애도 놓고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왜 그러냐? 올바로 우리가 가치관을 바로 세워나가야지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화를 바로 세워야 돼. 무슨 관점? 후대를 살리는 관점에 문화를 죽이는 문화 세워서는 안 돼요. 살리는 문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힘을 얻는 문화가 돼야 되지, 저들을 죽이고 망하는 문화가 돼서는 안 돼요. 후대를 죽이고 망하는 문화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복음으로 반드시 후대를 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 후대들을 위한 성전 건축에 이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지역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첫째, 우리는 성전 건축의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전 건축의 언약적 축복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를 통해 복음 전하라고 해요.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고 복음 가진 사람들만이 찾는 이유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을 찾아서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안 가진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너져가는 건물에 투자하겠어요? 안 하지.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후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마음에 언약적인 축복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언약적인 축복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반드시 근원적인 축복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근원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언약적 축복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법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시대적 축복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야 한 세대에 여러분들이 살다 가지만 한 세대 복음을 위한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열도들을 취하게 합니다. 열도들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열도들을 취하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래요. 근데 후대가 저게 뭡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시대적인 축복 받아야 시대적인 성전 건축하고 시대적인 공동체를 세워야 이제 희망 없이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네? 저들 살릴 거 아니에요?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년에 27만 명이 군대를 전역을 해요. 27만 명이. 27만 명이 전역을 하는데 20만 명은 학교하고 직장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7만 명은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7만 명은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저들은 뭐가 되겠어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 이 엄청난 건데.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이 들어가려면 젊은 청년들 많이 배운 엘리트들을 바로 저들을 세상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참 빈약해요. 과거에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군대에서 장군이나 영급들이 전역을 하면 우리나라 국영기업이 있어요. 국영기업의 과장이나 부장이나 전무로 취직을 해서 그들이 사용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참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들이 국영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 몇 개 안 돼요. 그 국영기업을 다 저들이 정권에서 잡고 있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저들이 고급 인력, 그러고 저들이 군대에서 장군이 되기까지는 한 3, 40년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됐나? 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전문성이.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그것이 필요한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다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교회마저도 우리가 언약 붙들고 바로 복음에 쓰지 않으면 여러분 현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비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핍박이 모아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축복이 있느냐?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기념비는 지금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념비적인 축복을 후대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불가항력적.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근원적인 능력을 주시고 근원적인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뭘 해? 이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내 자녀에게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뭐 내려들어? 뿌리가 내려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르쳐.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에 마음을 새기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때 하나님께서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축복은 나도 받지만 내 후대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뭐 세우라? 반드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기념비를.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느냐? 후대들이 알도록 기념비 세워라. 아멘.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예, 내가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와 어린 양을 먹이고 후대를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 기념비적인 이 역할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축복된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건축이 필요하다. 그럼 이 축복된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미래의 언약적인 축복을 알고 후대들을 도울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뭘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기록했어요. 여자의 옷을. 또 모세는 노아 방주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자기 선조들이 갈대에서 나오게 한 것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를 통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록 속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필연성. 필연성 붙잡아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필연성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연적인 걸 붙잡아야 돼요. 필연적인 걸 붙잡고 홍해를 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 하시려고? 세계복음화하시라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성. 홍해를 왜 가르셨느냐? 세계복음화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가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필연지 당연한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그걸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꼭 해야만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럼 필연성과 절대성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복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 후대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이 나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야 돼. 그럼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공간 속에, 문화 공간 속에서 책도 읽고 또 포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필연적이고 또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는 방법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오늘 누구가 한 말이에요? 다윗의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온 회중을 모아놓고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모두 주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그것이 모두 여호와 손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손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했죠.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때에 뭐가 나왔어요? 이때 나온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의 비밀. 이 언약궤 속에서는 반드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요단강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말한, 다윗은 그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알고 있어요? 언약궤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야. 언약궤에 대해서. 두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두 돌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고 가나안 가면서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표준이에요. 그게 두 돌판이에요. 그게 언약비에 돌판에게 세웠어요. 언약을. 말씀을 세웠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되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 중에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요. 계명이라고. 그것이 그 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언약궤 안에 있다는 언약궤. 언약궤. 여러분, 이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 언약궤를 누구가 알았느냐? 사무엘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이 사무엘과 언약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에서, 언약궤 앞에서,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어서 비둔에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뭘 들어요? 미래에 대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언약궤의 비밀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예? 사무엘에게 전달된 그 언약궤가 다윗에게 전달돼요. 다윗에게.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돼.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서 다곤 신당에 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역사하셨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떠났어요. 신약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임재하고 떠나셨어요. 목적을 이루시고.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세요. 내주해 계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뭐 한다? 인도한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떠나셨는데 신약의 성도들이 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하죠. 왜냐하면 그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시면서 보혜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한 책망을 했어요. 우리를 자랑하는 물건을 짓죠. 근데 영적으로 세계 살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죠. 고생한 것도 축복으로 변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뭐 받아요? 책망받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에 돈 바꾸고 비둘기 바꾸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장사치로. 그런데 성전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하던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구별된 약속 속에 구별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 살릴 초대교회를 보세요. 세계를 살릴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이런 교회가 우리는 만들어져야 돼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이 언약 잡고 뭘 했느냐? 12절에서 14절 전혀 뭐 했다?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 뭐가 일어나느냐? 다섯 가지 응답이 왔어요. 오순절 날이며 이릅니다. 하나님이 요엘서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제자가 일어나요. 15나라에서 몰려와요. 날마다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속국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갖은 수모와 핍박, 심지어는 잡아다 오게까지 가두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던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저들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능가하게 됐고 로마인들에게 법적 제재와 정치적인 제재도 능히 능가할 수 있는 은혜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뭐가 세워지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뭐 하는 거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게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은혜도 잘 안 받고 흩어져서 복음도 안 전하니까 교회 욕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지탄의 대상한테 매스컴들이 한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이번 코로나의 뭐 온상지처럼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국에 보면 교회가 걸린 사람은 불과 8%밖에 안 돼. 8%밖에 안 되는데 그 8% 속에서는 뭐냐? 교회 잠시 예배드리는 머무는데 전염됐다. 밖에서 전염돼서 와서 전염시킨 거지.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원산지처럼 만들어요. 그건 우한 중국 우한 폐렴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들이 원산지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만 여러 사람이 교회 이상하게 만드는 건 쉬워요. 그렇다고 이상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아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반드시 뭐하냐? 문화회복을 해야 돼요.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해야 돼. 문화를 회복할 뭐가 필요하냐? 성전 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한 130년이 넘었어요. 13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유교, 불교 문화가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 변하고 바꿔져야 되는데 그 문화를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그들의 그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차별금지냐, 동성애냐, 성소수자들이냐, 동성애냐,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 얼마나 뉴에이지 같은 경우, 또 프리메이션, 에이지 같은 경우 심각해지잖아요. 우리는 문화를 회복할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한 문화를 바꿀 만한 교회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문화를 바꿀 공동체와 교회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 문화를 바꿀 만한 교회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목만 잡고 있지 말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유대인을 살릴 만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사상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어디냐? 유대교의 사상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 공산주의도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칼막스도 유대인이에요. 스필버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명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키신저도 유대인이에요. 모두 유대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도 유대인이었어요. 제일 많은 영향력을 준 에디슨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2%밖에 안 돼요. 근데 2%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뭘 줬어요? 영향력을 줬단 말이에요. 영향력.
근데 유대인들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능가할 만한 성전 건축, 문화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회복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당을 보면 아이들이 전혀 도움이 지금 되지 않고 있잖아요. 교회당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애들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멘토 교육도 해야 되고 애들 교육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공교육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교육들이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체제들이 많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 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학교 체제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 적성도 살리고 하나님 안에 신앙도 살리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실력도 갖추고 전문성도 갖추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대안학교들이 곳곳에서 많이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에만 맡길 수 없다. 네, 교육 자체가 너무 많이 문제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진짜 저들을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와서 독서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 지구상의 단 하나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세계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종교는 유대인들한테서 왔어요. 이슬람도 유대교고 중동 전쟁도 다 유대교에서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핍박도 전 세계로 죽임당할 것도 아마 유대인들을 통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주님의 계획을 모르고 당하는 것은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문제도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은 유대인들을 살릴 정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만들어서 뭐 하자? 우상문화 막자. 우상문화. 그리고 우상문화를 막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만을 위한 문화를 위한 교회당을 만들자. 그리고 신자든 불신자든 신자든 불신자들을 위한 이 교회당 와서 쉼과 평안함과 안식을 얻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당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찾고 있느냐면 산 밑에 이 넓은데 산 밑에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공기, 맑은데 공기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지금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땅값도 저렴하고 또 대지도 넓고 그런데 지금 찾고 있어요. 뭐 돈이 있어서 하느냐? 돈은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결제만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근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중직자들은 4가지 기적이 보여야 돼요.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살릴 만큼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렘넌트를 통한 렘넌트 공동체를 만드는 씨앗들이 되세요. 그리고 교회 건축입니다. 지역의 우상문화를 막을 만한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계 선교할 만큼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 그대로 방송국에 송출할 수 있어요. 방송국에 선교 언급만 하면 제대로 송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 시스템을 갖췄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저 서울 쪽은 몰라도 천안에 있는 CTS나 CBS 방송국에 보낼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천안에 70만 인구, 중부권에 200만 인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에게 복음 듣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은 못 전한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당도 제대로 져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그리고 저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독서실도,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또한 이제 그렇게 되면 저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는 멘토와 멘티들이 형성이 돼서 저들을 코디하고 방향 제시해주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회당다운 교회당을 해서, 그리고 또 불신자들도 와서 교회 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교회를 잘 졌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지면 옥상 맨 위층에다가 개인 기도실도 만들으려고 그래요. 개인 기도실도 만들어서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방이 있어요? 개인 기도방이? 개인 기도방들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생 동안 최고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는 기도의 시간표를 보고 사실화하세요. 사실적인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표 어느 정도 됐는가? 분명히 다가올 미래는 사실화되도록 기도해야 돼.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화되도록. 그리고 이 사실화된 것을 뭘로? 현장화로. 현장과 연관이 돼야 돼요. 현장과 연결돼야 되고 현장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뭐와 연결돼야 되느냐? 미래화되도록. 사실이 현장화되고 미래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건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왕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랬어요. 성실과 공교함으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또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뭘 정복하는? 세계 정복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표를 보는 것이 기도예요. 멀리 있는 것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사실화돼요. 사실화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와나 있는 것을 내게 와 있는 것으로 보는 비전이 돼요. 이 비전이 생기면 비전을 멀리서 있는 것을 땡겨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받은 말씀, 받은 축복을 현장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화하고 그것을 미래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와 유럽교회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고 후대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왜 우리가 성전 건축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원수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경제 회복하는 길, 문화 회복하는 길, 후대를 위한 성전 건축의 축복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사실화되게 하시고 현장화되게 하시고 미래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실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주권적인 역사가 근원적인 역사와 대표적인 축복과 기념비적인 축복과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부르셨으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